한때, 두때, 반때, 그죠?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7장에 이제 그것만 남겨놓고 있는데 그 연도가 대단히 중요하니까 그거를 내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그 다니엘 공부를 하면서 나왔던 주제가 하나,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그 이상을 주셨는데 그 이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그죠? 이것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잔인한 박해 가운데서 그냥 한두 해 정도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1260년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 동안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성소가 파괴된 때로부터 계산하면 2300년도 더 되잖아요. 2300년도 더 되는 거의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냥 모든 세월을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박해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뭐 하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예언을 주셨다는 거죠.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졌던 의문이 그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미래를 아시면서 어떻게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가도록 하셨을까? 그 대체 이 2300년 또는 1260년의 이 긴 기간의 역사에 그 고난의 성도들의 박해와 고난의 도대체 의미가 뭘까?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용하셨을까? 허락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좀 가졌었어요. 물론 그때도 나름 우리가 대답을 좀 찾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사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조금 준비를 했는데 완벽한 답은 못 찾았어요. 완벽한 답을 못 찾았지만 제가 성경과 연애신에서 그 1260년의 그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추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마치면 되겠어요. 네. 네, 제가 성경절을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좀 글자를 안 나오나요? 예? 나올 텐데요. 안 나와서 지금. 네. 나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17장 네. 열왕기상 17장 1절. 네.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 말씀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으로부터 왕들이 앞장섰고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들이 다 타락했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다 타락해서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 말을 했어요. 그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고 이 기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성경에 보면 3년 반. 그죠? 야고수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한즉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3년 반이 우리 말대로 하면 세대 반이에요. 세대 반. 하늘을 닫아서 뭐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엘리야는 자다가 갑자기 분개해가지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그렇죠. 엘리야는 뭐가 있냐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어디에?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설교에서 뭘 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어떻게 농사를 지었다고요? 발로 물을 댔다 그랬어요. 거기는 평야죠. 옆에는 뭐가 있냐면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로를 잘 만들어 놓고 수차라고 하죠. 이렇게 도랑에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는 그걸 뭐냐 페달을 발로 밟았어요. 그러니까 발로 뭐를 댔어요? 발로 물을 댔어요. 네, 발로 물을 댔어요. 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가 보면은 치수라고 그러죠. 치수. 물을 뭐 하는 거예요? 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원래 대제국은 어디에 만들어져요? 대제국은 강가에 만들어지는데 강에서 뭐 합니까? 이 물을 다스리잖아요. 중국은 뭐 하냐면 운하를 그죠? 무슨 어디서부터요? 하여튼 북경 그쪽에서부터 저 어디까지 항저우 저쪽을 보면 운하를 그 고대 그 수백 킬로에 달하는 운하들을 만들어서 배를 띄워 보내고 물자를 실어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농사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치수가 나라의 부국강병의 가장 기초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뭘 의지하지 않아요? 비를 의지하지 않아요. 뭘 의지해요? 왕을 의지하는데요. 정치가 안정이 되고 통치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죠? 농사를 지어서 잘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다? 평야가 아니고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다. 산과 골짜기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새초부터 새말까지 뭐 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게 있는 말. 좋은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다 돌봐주신다는 말이고, 좀 다른 각도로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면 잠시도 못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갔어요? 이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살 수 없는 그곳에 갔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뭘 줘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베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섬기며 순종하면 뭐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린다. 적당한 때. 이른 비는 무엇을 위해서? 이른 비는 파종을 위해서.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수확을, 그죠? 수확을 위해서. 곡식을 익어 열매를 잇기 위해서. 자, 이 두 비가 제대로 내려져야 뭐예요? 한 해 농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저주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비를 닫아. 하늘을 닫아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는. 네. 이거는 그냥 끝장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걸 뭐 하라고요?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 누워서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박당문에 기록하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비가 안 오면 뭐 때문이다? 비가 안 오면 우리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기에서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것이다. 여기도 써붙였고 여기도 써붙였고 그저 집 문설주 그저 문지방에 다 써붙였어요. 그게 내용이 뭐예요? 비가 안 오면 저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 아합의 시대에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배도의 길을 가니까 엘리야가 뭐 했어요? 비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합 왕을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자, 바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뭐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에는 진짜 3년 반의 기근이 시작됩니다. 자,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 솔로몬의 기도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열왕기상 8장 35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을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 그 뭐가 없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 자기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예? 오늘 이 거대한 성전을 뭐 금 얼마 몇 달란트 은 몇 달란트 갖다 바칩니다. 뭐 이런 내용이 없고 전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범할 죄를 여기다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35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뭘 내리시옵소서?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들의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과 그들의 실제 생활과 그 다음에 그들의 영적인 삶이 얼마나 그죠? 밀접하게 연관을 갖고 있는지를 인정하고 알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지 않고 드디어 뭐냐면 비가 멈췄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멈췄는데 온 이스라엘이 배도했어요. 정말 배도. 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대에 하나도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7,000명도 있었고 또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뭐 했다고 했어요? 50명씩 불에 숨겨놓고 떡과 물을 갖다 먹이면서 했었어요. 7,000명은 있었다고 하는데 대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가장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있는데요. 엘리야는 또 어디로 갔어요? 그리 시내가에서 물을 그저 까마귀 갖다주는 음식을 먹다가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로 보냈다고 해서 거기 갔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보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가짜교회는 어디 있어요? 가짜교회는 왕궁과 도시와 온 이스라엘에 평안하게 자리를 잡고 사는데 진짜 참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있어요? 참교회는?
참교회는 요걸 갖다가 우리가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시골 생활. 광야에 가 있는 거예요. 동굴에 숨어 있고 시냇가에 가 있고 저 멀리 왜요? 죽이니까 박해를 피해서 거기 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가가지고 참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17장 자 17장 여기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죠. 자 11절 볼까요? 10절부터인가요? 13절? 예,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과부에게 그죠? 예, 과부에 그래요.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요 앞에 그 얘기를 했어요. 한 과부가 여기 안 나와요? 열왕기상 역대상에 나오나요? 여기 12절에 나오네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부리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 하리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참 그죠? 염치도 없고 참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양식이 떨어지지 않은 것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는 광야 교회에 숨어 있는 박해를 피한 진리 교회가 뭐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죽지 않아요. 보존될 것을 생존해서 그죠? 살아남을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멘. 온 나라와 온 세상이 다 타락하고 배도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정말 사탄의 광기로 그냥 정신없는 그때에 진실된 하나님을 백성을 찾아가지고 이잡듯이 다 죽여가는 그때에도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 병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엘리야 시대의 이 사건이 바로 뭐냐면 나중에 진짜로 뭐예요? 큰 환란이 올 때에 대한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똑같아요. 3년 반입니다. 3년 반. 자, 그러면 아모스 8장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이제 기근이 오는데 진짜로 기근이 오는데 어떤 기근이 오느냐? 아모스 8장 11절 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여 쓰러지리라. 네. 자,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올 것을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아모스 시대에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언제냐? 바로 중세 로마 교황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오리와 미신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서요 완전히 없애버린 그 시대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만 하고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었는데 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근이 왜 오는가? 이러한 말씀의 기근이 영적 기근이 왜 오는가? 제가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부름을 받는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려. 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랬어요. 자기 여기 보면은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뭐예요? 백성들의 눈과 귀를 고의적으로 막아가지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아이고 얘들이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걱정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다 막아버려라.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에 좀 그래 보여요. 듣기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때는 인간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페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다는 것도 네. 그 사람의 의지에서 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듣는 사람들 요새는 들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 자유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핵심을 잘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표현은 뭐처럼 돼 있어요? 표현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닫아 넣어가지고 영적인 기갈이 온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듣는 이들의 스스로 완고해져서 그들이 진리에 뭐합니까? 눈과 귀를 닫고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대로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네. 10절부터 읽어보셔도 되는데 제가 여기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이거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셨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뭐하고? 둔하고 눈은 감았어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는데 거기서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서 스스로 듣기를 싫어하고 보기를 싫어한다 이거죠. 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비유와 뭘 많이 얘기했어요? 비유와 상징. 비유와 상징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비유와 상징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그게 누구를 갖다가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해석을 하면 지금 이거 누구에 대한 말씀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많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웬만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비유와 상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찔림을 받아서도요. 그거를 가지고 회개할 수도 있고 그게 그 뜻이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그 뜻이 아니야 하면서도 그걸 회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합니까? 예언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의 예언은 상징과 표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해석을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안식일을 깨닫고 자신이 그 개혁을 할 수도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뭐라고 해요? 해석을 하긴 하는데 읽어는 보는데 그 뭐 하려고 해요? 그거를 그 적용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상에 뭐가 하냐면 영적 기근이 임해요.
이스라엘은 왕으로 백성까지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온통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이후에 이 초대교회도 바로 그런 영적 위기를 겪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서 완전히 우상 숭배와 오류에 완전히 빠졌어요. 그리고 참 진리를 성경을 가지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이 지상에는 가짜 기독교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도 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참 진리를 보존한 이들은 박해 속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연명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존하시고 말씀을 보존하셔서 그 후세대에 전해가지고 오늘 우리 세대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얼마나 됐다고요? 우리가 배운 126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죠. 여기 제가 화이팅의 말씀에 엘리야 그 시대 당시에 읽어보니까 정말 희망이 없었더라고요. 온 세상,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지고 진리를 지켜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중세 그런 어두운 암흑 기간을 버텨나지만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존하셨다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그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 네. 여자가 아이를 낳고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 광야로 도망가죠. 12장. 예, 12장. 거기에 보면은 거기서 저를 양육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뭐 했다고요? 키웠다. 양육했다. 그러니까 이 대전 후에 성경에 나오는 이 환란은 전부 뭐냐면은 바로 1260년대 그 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1260년대의 그 환란을 얘기. 제가 마가복음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이 이중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조금 굉장히 좀 시간을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 우리 때에 이르서서 이런 나오죠. 자, 이게 뭐냐면은 제가 장대를 조금 정확하게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앞에 나오긴 했는데 14절. 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하는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거는 언제 얘기해요? 이거는 예루살렘 멸망 때 적용됐잖아요. 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15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것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지러 돌이키지 말고 아이 된 자녀가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나고 이런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멸망 시대 때부터 뭐가 없어요? 긴 시간이 흘렀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동시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란이 다 1260년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를 자기가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 1260년이 좀 끝나기 전에 뭐가 시작됐어요? 종교개혁이 시작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뭐였어요?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나오고 쭉 나오면서 그날 24절 보시면 그 환란 후에 뭐가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추는 이 환란이 무슨 환란이에요? 바로 중세 1260년의 환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이 동일 선생님 옆에서 보면 이렇게 시간 차이가 느껴지지만 이게 과거에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중첩되어서 그죠? 중첩되어서 이렇게 다 보이기 때문에
하나는 그냥 연속해서 설명하시고, 그러나 여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창세 이후로 가장 크고 긴 환란, 이것은 바로 1260년의 그 환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환란을 벗어난 남은 교회, 남은 백성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거 안 봐요? 그런 환란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란만큼 크지는 않겠죠. 길지도 않고. 예,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 그렇게 크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 통의 가루는 뭐하지 않고 마르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그 벽의 기름은 맞아. 그치지 아니하. 엘리야가 했던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환란 때에 누가 올라오면 두 증인이 올라와요. 두 증인이 오는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는데, 구약과 선약.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통상적으로 하긴 했는데 한 선지자는 뭘 하냐 하면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합니다. 또 다른 한 선지자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마지막에 근데 그때가 그 기간이 언제예요? 1260년 그 기간이에요. 1260년 그 기간 동안 모세와 엘리야로 포상된 그 환난과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의 3년간 기근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1260년의 그 긴 그 혹독한 고난이 우리에게 왜 왔으며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셨는가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을 평안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매 예배를 이렇게 자유롭게 드리고 어떠한 방해도 박해도 없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불과 200년 전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중과 토굴에 숨어서 참으로 어렵게 복음을 유지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온갖 조롱과 박해와 곤란과 죽음까지 당했던 그런 우리가 역사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멘. 정말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정말 수고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바치지도 않았지만 이 귀중한 진리를 이어받았고 참으로 이 진리교회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순수하게 따르는 이 교회에 우리의 자신의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선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시여, 이 세상은 과거에는 박해로 인하여 참으로 교회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세상의 여러 가지 향락과 쾌락과 세상의 풍조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몹시 연약하게 되어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순수한 믿음 그 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분명한 기별을 세상에 들려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현리교회 작고 미약하지만 이 지역에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올해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도 모임과 활동과 여러 가지 구역 활동들이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교우들에게 이러한 사명감과 보람과 자신감과 이러한 사명감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힘입어 육신의 모든 곤란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을 함께 하시고 또 내일 안식에 더욱 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